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표징이 되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그걸 했는데, 이 표징이 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러니까 이사야도 벗은 몸으로 행하고, 우리가 큐티가 뭔가 하면은요, 그런 맨발로 걸어라, 벗은 몸으로 행하라, 이런 구약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적용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렇게 못할, 맨발로 걸어라, 벗은 몸으로 행해라, 무슨 끓는 가마가 어떻고 그냥 초라하게 살아라, 행구를 메고 들어가라, 이런 것들. 이렇게 표징을 행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표징의 선지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이제 에스겔 제가 1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 소명을 받았잖아요. 소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1장에서 보여주셨어요. 내 생물이 나오고. 근데 거기에서 보여주신 특별히 그 영광 중에서 어떤 영광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단쇠의 영광이죠. 막 이렇게 빨갛게 달았는데 단쇠의 영광을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단쇠 같은 것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 보이고, 거기서 이제 내 생물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 보였는데, 에스겔에도 이런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참 조짐이 수상하다. 그렇게 지나고 나서 다시 유추해서 보건대 이런 인생을 저한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제가 왜 표징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1장에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2장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너는 이런 하나님의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이제 살아야지 되니까 이제 인자야 일어서라. 2장 1절에 보면서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온갖 영광 다 보여주시고 3절에 보니까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런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패역이에요. 성경을 한 달만 안 읽으면 패역 그 자체예요. 그래서 패역의 특징은 배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걸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만 가면 박수 치는 사람에게 가는 거,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나만 가면 다 박수 쳤었는데 아까 저 박수 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패역한 족속 중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얼마나 패역한 족속 중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강팍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까 무서운 무기는 지난 시간에 없다고 그랬는데, 5절에도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얘기를 전해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랬으니까 아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듣고 너무 좋아해도 아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전하면은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의 환경은 6절에 보면은, 부름받은 자의 환경은 6절에 보면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처럼, 가시와 전갈과 가시와 찔레에 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간다. 제가 1장에서 부름받고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짐이 수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름받은 자의 환경은
전갈과 가시와 찔레에 처하는 환경인 것을 예비하고 가시면 할렐루야. 예? 아셨습니까? 힘든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재판장에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두려워 말며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왜 그러겠어요? 안 듣는 사람이,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왜 두려워 말며 그러겠어요? 무슨 말만 하면 막 쏙 들어가고 싶은 두려운 사람들이 집집마다 있어요. 이 말만 하면 그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7절에 심히 패역한 자인지, 아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제가 우리 남편이 이제 87년에 갔는데 그때는 에스겔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몰랐어요. 왜? 저를 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러니까. 근데 17년 지나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요, 너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너무나 마음이 예뻐. 그리고 다 그냥 너무 착해. 이런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해봤다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착해? 아니에요. 아주 다들 이렇게 좋은 얘기 할 것 같아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안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8절에도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구하는 에스겔도 패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래요.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간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안 먹으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저도 패역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텔레비 방송국까지 나오는 건 제 인생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장담할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저도 그냥 패역 그 자체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알고 제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간증을 가지고 왔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러나 늘 큐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간증은 늘 이렇게 접어두고 늘 말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그 일에 더 매진을 했고, 제가 집회를 참 거의 안 댕겼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안 댕기고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 양육하느라고 이렇게 왔더니 오늘날 텔레비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해주시잖아. 할렐루야. 네. 제가 사실은 모든 낙도와 이런 데를 다 갈 수 없어요. 이제 와달라고 하실 때. 근데 제가 이게 가는 게 옳은가? 어머니의 때에 아이들, 아빠도 없는데 애들 데리고 밥 해주고 있는 게 옳은가 때문에 날마다 갈등하는데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어머니의 때다. 전도인의 때보다 어머니의 때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낙도 무슨 모임, 목사님들 모임, 사모님들 모임, 무슨 여교육자 모임에 저를 불러가서 한 교회를 가야 될 걸 막 그냥 몇백 명을 모으니까 몇백 명의 목사님들이 모이면 몇백 개 교회를 가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여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이 말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것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상상치도 못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맨 처음에는 모두가 복음 전하면 저를 기뻐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다 이뻐한 것만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참으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장로님이고 이래서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너무 이제 좋아해 주시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그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 펼쳐져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10절에 보면 그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라 그러잖아요. 네? 성경 말씀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좋아할 사람이 망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뭐 세상은 이 애곡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전부 영광을 누려라 그래요. 왜 그렇게 슬프게 사니? 너는 뭐 왜 애통하니? 좋은 세상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에스겔 묵상을 하면서 남편을 데려가셨는데 저는 내 입으로 에스겔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겁도 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진짜 에스겔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큐티 본문이 그래서 그냥 에스겔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그대로 에스겔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게 제 이제 간증의 골자고 제 책의 이제 골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이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과연 이런 멸망과 포로와 이런 그것의 직전의 시대인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달게 갈 수가 있겠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걸 사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제가 무슨 남편 욕이나 하고 무슨 시어머니 욕이나 하고 그런 걸로 듣는 사람이면은 이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로 듣는 거예요. 저는 세상적으로 보면 저희 남편과 이 모든 식구들은 너무나 다 성실하신 분 그 자체고 하나도 모든 사람들의 이 도마 위에 올라갈 그런 분들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해요. 저도 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니까 아버님, 어머님, 그 남편이 다 가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래도 제가 또 양심이 있지 살아계시면 아직도 이런 얘기를 못하지요. 그만큼 저도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러한 기가 막힌 어떻게 십자가 사역이라면 십자가 사역인데 십자가를 지고 튼튼히 지고 가라고 하는데 너무 제가 십자가처럼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져라 하면 얼굴은 약간 십자가처럼 안 생겨야지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드웨어를 좀 너무나 이렇게 지겹지 않도록 너무나 궁상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애통하는 이 애가와 애곡과 애가가 뭡니까? 정말 슬프고 애통하고 이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이거를 먹으래요. 하나님께 들은 것을 전하려면 꼭 먹어야 하는데 에스겔도 꼭 먹어야 전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도 먹어야 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먹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눈으로만 읽고 싶고 뱉어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건 내 거가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정확히 빼어먹지 않고 전해야지 되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기 때문에 막 싫어요. 이런 얘기가. 막 표징에 대라는 것도 싫고 막 성전이 마음이 기쁨이 되지만 버려둔 자녀는 칼이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무 싫어요. 그래서 딱 빼고 전하고 싶습니다. 먹으라 그래도 있잖아요. 2절처럼 내가 입을 벌려야지요. 내가 벌리지 않으면 아무리 먹여주려고 그래도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입을 벌리셔서 먹이시는데 이것이 달아지려면 성경이 달아지려면은 이렇게
꼭꼭 3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달기가 꿀 같은 게 뭔가? 성경을 큐티를 하면서 한 3장, 4장씩 보시면 절대로 큐티를 못해요. 바로 꼭꼭 씹어먹는 게 이게 큐티예요. 대여섯 절을 꼭꼭 씹어먹는 게 이게 바로 큐티고 이게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애글이 달아지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환경에서 어머 이게 내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깨달아지니까 이걸 달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씹어먹어서 소화가 돼서 새로운 조직으로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큐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로 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5절에 보니까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랬지요. 그래서 내 백성에게 보내도 너 맨 처음에 거듭나고 네 백성에게 가라. 네 가정에게 가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6절에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식구들이 아무도 안 듣는데 내 민족이 아무도 안 듣는데요. 내가 막 거듭나서 좋아서 이랬더니 네 식구들은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니까 가기도 힘들잖아요. 가기도 전에 안 들을 거다 이러니까 그래도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가서 고하라. 하나님은 고하라 그러면서 너는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정말 이러면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있잖아요. 그 왜 예수를 그렇게 이상하게 믿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를 광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젊은 사람이 너무 그러지 말라고 너무 미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50이 넘어서 저보고 교회 봉사하라고 그 세댁은 그렇게 나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바로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댁에 시집을 갔음에도 13년 동안을 꼼짝도 못하고 아무 봉사도 못했잖아. 그만큼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 우상주의. 우리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식구들끼리 너무 그냥 맨날 맛있는 데 가서 외식하고 교회가 그냥 그 집안 식구 만나는 날에 그날이 이쁜 옷 입고 가서 딱 앞에 앉아있고 근데 그것까진 좋았는데 저보고 이렇게 자꾸 광적으로 믿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 듣고 너무 이렇게 달기가 꿀 같아서 지금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내 식구들한테 이거를 못 전하는 그 기가 막힌 마음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깨달아서 다 얘기하고 싶은데 전부 다 저보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니까. 제가 그런 시절을 이렇게 5년에 지나서 이제 한 10년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저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해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사건은 내 이마를 금강석같이 해주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사건이 한 번 올 때마다 내 이마가 금강석같이 굳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제는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나를 견고하기 위해서 굳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제가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정말 나 때문에 너무나 식구들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써야 되겠는데 아직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다지도 사실은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성경이 깨달아지지만 저의 있는 대로 그 속에서 안 없어지는 것은 그 피아노 교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빨리 유학을 갔다 와야지 되는데
제가 서울예고에서 강사를 13년이나 했잖아요. 그냥 피아노를 잘 쳤겠어요? 못 쳤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걸레질만 이렇게 시키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순종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제가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지나서나 그 생각을 하니까 나를 견고하기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지금 수고했다. 이렇게밖에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힘으로는 그 순종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학창시절에 인정을 받고, 인정을 너무너무 받았고, 또 정말 그 들어가기 어려운 저기에서 대학에서도 제가 여학생 회장까지 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막 와서 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글쎄 누구는 말이지 분단장도 한번 못 해봤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 13년을 걸레 검사만 받고 맨날 시장만 댕기고, 그 우리 남편이 책을 통 안 봐가지고 책 보는 것도 싫어해요. 책을 안 보는 사람은 뭐 의사고 뭐고 그건 무조건 무식한 거예요. 네. 책 안 보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그냥 뭐든지 제가 하는 거는 다 막는 거예요. 피아노도 치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나가지도 말고. 그래서 오직 그냥 걸레 검사. 그런데 제가 그때그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내가 또 교만하군. 하나님 나를 써야 되겠는데 나는 아직도 계속 저기 피아노 칠 생각만 하고 있잖아. 주일 할 생각은 안 하잖아.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굳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내 말을 듣지 않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100% 낮아져서 주예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예를 한다 그러면서도 욕심이 많아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가 막힌 시집살이, 그 기가 막힌 그냥 속에서도 드디어 살림을 나가지고요. 그 엄처시아가 아니고 엄부시아에서 제가 그냥 눈치 공부를 해가면서 인간 승리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했잖아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시장 볼 거 다 보면서 밤을 새우고 했어요. 밤을 새우고. 밤에 3층에 올라가가지고 막 치고 막 내려와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또 있고. 그거가 지금 뭔 소용이 있어요, 글쎄.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큐티를 해도 저의 욕심 부분이 처리가 안 되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어려운 사람 더 도와주고 시장에 더 가서 해줘야 될 텐데 그 대학원 공부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시간을 정말 거기다 쓰면서 다른 사람 가는 거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랬겠냐고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돼. 그러니까 나는 남편한테 욕도 먹어야 하고 야단도 맞아야 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그냥 사역을 하고 정말 병원 싣고 뭐 누가 전도를 하고 저는 막 이중적인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어떤 신문사 콩쿨 이제 살림을 나고 나서 콩쿨 심사를 한번 오라고 하는데요. 막 늦었어요. 제가 이제 이 변두리에 살다 보니까 병원을 하면서 막 너무 늦어가지고 저희 집에는 병원 하니까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잡다 못 잡아서 들어와가지고 나 오늘 차를 좀 태워다 달라. 지금 콩쿨의 심사 늦었다.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2층에서 딱 내려다 저를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의 기사면은 저한테도 기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 우리 남편한테 부탁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오늘 만약에 나갔다가는 사표 내. 이러면서 제 앞에서 그러면서 휘파람을 회회 불면서 자기 진료실로 싹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기사 아저씨가 원장 쳐다보고 나 쳐다보고 이러면서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막 진짜 열불이 다 상대적인 고난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다 절대치의 고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야, 남편하고 외식 가고 정말 저렇게 화려한 고난을 얘기할 수 있나? 정말 사치스러운 얘기도 하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고난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은 저 같은 고난도 아니면서 왜 못 만나는 거예요? 체감온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의 문제. 여러분들은 그거를 절대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먹을 거 있고 이러는데 저게 무슨 고난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제 앞에서 글쎄 그렇게 저를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정말 돌아가시겠는 거 있죠. 근데 차가 바쁜 게 아니고 멀쩡히 놀고 있는데 드디어 제가 못 갔잖아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난 그날은 정말 이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비록 정말 순종을 잘하고자 하지만 그날은 이 사람이 남편인가 도대체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인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못 갔어요. 그냥 너무 분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는 난 정말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딱 앉았는데 막 너무 참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는 이제 성경책을 이제 딱 폈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또 우리 동네 사람들 데리고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뒤죽박죽이에요. 어디서는 막 또 심사를 가야 되고 어디서는 막 또 힘든 사람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 데리고 했냐면은 그 80년대 초반에 20만 원짜리 새빵 살면서 50만 원짜리 가는 게 소원인 사람. 그런 분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그것도 또 쫓겨나게 생겼어. 그런 분하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데리고 저는 사모라고 또 막 우리 집에서 뭐 약식도 쪄가면서 그냥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에 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너무 막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 큐티를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남편을 순종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오늘 말이지 나는 자동차를 안 태워줬다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당체 뒤죽박죽 내 선 영적인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막 피아노 치는 자리에 가서는 또 막 화려하게 있다가 이쪽에서는 막 시장 가서 또 이러고 그러니까 내 현주소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러니까 그런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멀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말씀 보면서 회개하고 다 해놓으면은 이제 금세 벌써 해결이 됐어요. 점심 먹으러 저희 남편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를 약간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아무 일이 없던 듯이 이렇게 밥을 이제 점심을 또 이렇게 차리니까 자기가 정말 헷갈려 해요. 막 싸우자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진짜 헷갈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뭐라고 욕을 하고 뭐 저보고 뭐 밥을 축낸다는 둥 뭐 이러면은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러다가 또 가만히 보면 또 내가 밥을 축내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난 너무나 밥 먹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정말 내가 당신 아니면 정말 나는 굶을 뻔했어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일부러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그 진실된 표정으로 그런 것이 큐티로 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날마다 저를 이렇게 굳게 해가시는 과정이고 감정의 요동함이 없이 저를 이제 이끌고 가시려고 너무 남편을 통해서 수고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수고를 하셔서 있는 자는 점점 부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저는 사건이 올 때마다 제가 깨닫는 거예요. 사건이 올 때마다 깨달아서 이런 얘기를 그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경 공부 모임 우리 집에서 하는 거 거기에다 하면 그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저러고 근데 또 회개했다 이러면 은혜를 받고 근데 제가 주님 사랑한 것도 사실인 것이 거기에서 제가 얼마 동안 이제 구역장을 좀 맡았는데 거기는 또 다 애들이 많잖아요. 애기들이
산부인과 병원은 다 아기들이 많은 데서 해요. 이제 큰 데는 안 돼. 큰 평수 많은 데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좀 보세요. 예. 그러니까 세 방을 사니까 아기 낳고 이사 가면 거기 또 애 낳을 사람이 오고 애 낳을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엄마들 몇 명만 전도를 해도 그냥 업고 데리고 한 3명씩 데리고 오니까 6명만 와도 한 20명이 보글보글 거리는데 거기 들어갈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3층 올리기 전에 2층에 우리 집에 한 20평 이렇게 살림집이 있었는데 거기 거실에 한 20명 남아 데리고 있으면 우리 남편이 인터폰을 그냥 찍 눌러서 언제 가? 안 보내? 제가 그냥 뭐 너무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할 그러니까 예배볼 처소만 주시면 저는 뭐 안 나가도 좋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왜 3층에 전화 달아줬다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네. 그거 그래서 달아준 거예요. 저 뭐 편하라고 달아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너무 간절하게 그분들을 섬기려고 하고 오면서 그 모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게 뭐 목요일날 제가 오후 2시에 했는데 그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순종을 했는지 그 다음에 특히 수요일서부터는 스탠바이에 들어가서 한마디라도 우리 남편 신기를 거슬리면은 목요일날 이렇게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수요일서부터는 엎드려 뻗쳐고 완전히 그냥 막 말만 하면 그리고 어디 심부름 보낼까봐 미리미리 다 해놓고 저는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이렇게 보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의 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쪽에서는 그분들 섬기고 이러는 거 너무 기쁜데 한쪽에서는 또 피아노를 못 내려놓고 맨날 여기 가서 갔다 오면은 또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사나 또 이쪽에서 하다 보면 거기가 좀 이상해. 양쪽을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뭐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분들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자 했겠습니까? 근데 1명을 해도 3명을 해도 있잖아요. 1000명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냥 꼭 그냥 무슨 운동장에서 연설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분들에게 늘 그렇게 적용거리가 있었어요. 이번 주일에는 이렇게 했다. 저는 그때도 근데 우리 남편에 대해서 100% 적용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민봉사를 하고 우리 남편 다 존경하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또 소리 질렀다 이러면 병원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비교적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가 오기에 이렇게 쉬운 장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냥 그분들을 무슨 그냥 저는 너무나 보호해야 되는 사람처럼 조금이라도 누가 갈까봐 그렇게 애쓰고 한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굳게 하셨고 이렇게 견고케 하셨고 모든 사건들이 올 때마다 또 나는 낮아져야 되고 또 이렇게 섬겨야 되고 나는 선교도 해야 되고 뭐 맨날 뭐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뭘 힘들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못 참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못 견딜 일이 없고 그래서 저는 아주 너무나 제가 사실은 너무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때마다 맞아. 나는 너무 가증해. 남편 말이 100번 맞아. 100번 맞아. 이렇게 전자동으로 이렇게 습관화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남편을 통해서 혹은 뭐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그거 오시는 것은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너무나 손해예요. 미워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정말 그거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체인징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빨리빨리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그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시더라. 이럴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저를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있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서. 지금 얼마나 사로잡힌 자가 곳곳에 많습니까? 술에, 남편의, 무슨 자녀에 사로잡힌 자가 곳곳에서 많지만은 듣든지 아니다 듣든지 참으로 망한디라도 돌아오도록 늘 전하라고 했으니까 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느 때는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 말씀이 기억나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은 패역하고 뻔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분한 것은 그들이 안 믿고 안 듣기 때문에 지금 분한데 자기 가족만 범주에 있으면요. 자기 가족이 아주 언제나 관심인 사람은 근심이 많고 분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참으로 정말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분한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아직도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까 저도 아직도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으니까 남편이 간 것은 그 한쪽으로는 근심이고 또 왜 구원받은 남편을 데려가시나 하니까 또 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도 보면은 그발강가에 거하는 그 자에게 나가서 민다피 7일을 지냈다는. 민다피가 뭔가 하면은요, 아주 홍수의 그 언덕이라는 이 파멸이라는 뜻인데 참으로 저한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정말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피아노 선생이라는 좋은 직업이 있고 이런데 이들을 깨우칠 수 있을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기 가서 듣지도 않는다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민다피 7일을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이력으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거 겪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많이 사양하고 누가 간증 오라고 그래도 싫고 한 번만 하고 이제 말아요. 이번 젊은 사람이 남편 죽은 얘기하고 우리 시댁 얘기하고 그게 제가 한 번만 하고 말 일이지 이렇게 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번 하고 이제 끝인다. 또 내가 그때는 30대인데 내가 시집도 가야지 이렇게 남편 얘기만 하냐. 이제 이건 한 번만 하고 말아야 돼. 그래서 민다피 7일을 지냈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이제 벙어리가 되라.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 무슨 이런 예언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 예언도 하면서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머리털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는 머리털 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이 머리털이요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은요 머리털만 붙잡아도 이렇게 끌어올려져 가요. 긴장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도 정말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나 땅바닥에 딱 붙어 있어서 안 끌어올려져 가는 거 있죠. 우리는 긴장을 하면은 사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머리털 한 모습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렇게 땅에 붙어 있는 우리들을 보고 머리털 예언도 하라 그러고 또 망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래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우래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이 망할 것을 보여줄까 그 인생을 살으래요. 세상과 나 사이에 철벽이 있고 공성태가 있고 공격하는 운제가 되고 토준이 되는 인생을 살래요.
내가 징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과 나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내 인생으로 보여주래. 에스겔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는 초라하게 살아라. 너는 초라하게 살아라. 행구를 메고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 저도 에스겔처럼 벙어리가 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또 초라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 나도 재림예수의 표징으로 초라하게 살아서 이사 왔는데 뭐 물건 안 사야지. 그것도 다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18장에 에스겔 아내를 그렇게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에스겔처럼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저를, 남편을 그렇게 데려가니까 이것이 바로 표징이 되는 삶이고, 이제 내가 정말 사로잡힌 자에게 이제 너는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4장 27절 말씀에 그날에 내 입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날 장례식에 입이 열려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참으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내가 무슨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마리아의 집이, 나사로의 집이 가깝기가, 베다니에서 유대가 가깝기가 오리쯤 되매 전부 문상을 온 것처럼 우리도 교회 바로 옆이 집이었기 때문에 나를 몰랐어도 모두 문상을 와서 그날에 제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동안 그렇게 벙어리가 되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저도 에스겔 입이 열리, 그날에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야 될 내 민족, 내 집안, 내 가족, 그건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어도 전갈과 가시와 찔레에 처하는 이 인생을 예비하라고 가라고 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을, 성경을 어떻게 하면 달아지는가? 씹어 먹으라고 해요. 씹어 먹어서 소화해서 새로운 조직이 돼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사건은 내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기 위해서 굳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올 때마다 내 이마가 굳어지는구나. 그럴 때 나의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이제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 네 가족, 정말 내 민족에게 말씀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역해서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전갈과 가시와 찔레에 처하는 일인지 우리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패역한 백성 중에 있는 것을 오늘 아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을 어떻게 달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남편도 데려가시고 자식의 일 허락하시고 부도도 나게 하시고 육적인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달아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의 모든 사건이 와서 나를 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강석 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사건이 와서 아프고 힘든 분들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나를 굳게 하고 금강석같이 하는 일인가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서 사명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걱정이 많지만은, 그래서 민다피 7일을 지내지만은 이제 사명 때문에 인생은 살고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죽는 것임을 알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